교학과 수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학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주제입니다. 그죠? 교학은 6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자면은 온, 처, 계, 근, 재연. 한문으로 이 정도는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 적는다고 한자로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온은 5온, 처는 12처, 그죠? 계는 18계, 근은 22근, 재는 4재, 연은 12연기. 됐죠, 그죠? 이것이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입니다. 한자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있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그죠? 무려 10일에 걸쳐갖고, 그죠? 40시간을 듣고 나가실 거니까, 그죠?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일어갖고 돼 있잖아요. 예? 옆에 도반이, 야, 니, 그 가서 뭐 한 열흘 20일 공부하고 오는데, 그 이상한 스님이, 그 강문기는 스님 초기 불교 주제가 뭐라 그래? 툭툭툭툭 하면 뭡니까? 자도, 저게 언제, 됐죠? 이 정도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 제 이야기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처객은 재연을 이제 교학의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법. 이렇게 하죠. 그죠? 37 보리분법. 요건 이제 직역행교입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할 거고. 근데 우리 북방에서는 보리분이라 그러고, 조도품으로 더 잘 알려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새는 좋은 게요. 우리 북방에 방대한 한문 경전 자료들 있잖아요. 한문 경률론 3장부터 해서 대성, 그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부터 해서 모든 한문으로 번역된 모든 자료들이 대만에서, 그죠? 이게 시베타라 그러거든요. 시베타라는 대만 어떤 그입니다. 그 대만이 지금 세계 최대의 불교 나라고 또 워낙 잘 사니까 있잖아요. 절집안으로 우리 보시가 워낙 많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돈 다 이런 거 갖고 정말로 뜻있고 좋은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만 불교에서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나온 한문 3장 있잖아요. 경률론 3장. 모든 한문 3장들을 많잖아요. 같은 3장이라도 우리도 무슨 판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전부 하나도 안 빼고 다 입력을 시킨 겁니다. 굉장합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냥 입력만 시켜놓고 너가 못 본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입력을 시켜갖고 CD-ROM으로 굽어가지고, 그죠? 할 수 있게 인터넷에 그대로 오픈해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다 유통되고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이 중에 없습니까? 성객들에 대해서, 스님 갖고 계시죠, 그죠? 예. 성객들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그죠? 우리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죠, 그죠? 스님들은, 그죠? 프로 입문하는 과정으로, 그죠? 지금 세미 프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프로인 이상한 이 정도 자료는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저도 뭡니까? 와, 이거 눈이 번쩍 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 개정판을, 이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을 동원해갖고 한자를 한문으로 막 입력하다 보면은 에러 나온 게 많잖아요. 그죠? 잘못 입력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매년 계속 수정하고 이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수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올까요? 아마 또 내년에 또 아마 4월 달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정판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게요. 이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을 못하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검색 기능이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키워드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이러면 반야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야는 수만 군데 나오겠죠. 너무 많아갖고 다 못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그죠? 더 세분해서 주면 줄수록 정확하게 키워드가, 그죠? 그게 출처가 있잖아요. 쫙 나오고, 탁 눌리면은, 그죠? 한 수십 군데 이렇게 나오면 한 군데씩 눌리면은, 예를 들어서 무성경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쫙 그게 나옵니다. 와, 놀라울 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요번에 이 책 내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야, 보리분법으로 많이 나오나? 그죠? 아까 말씀드린 조도품으로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냥 생각으로만 할 뿐이잖아요. 그죠? 중국이니까 보리분법이 많이 나오겠지. 보리분이 많이 나오겠지. 아니다. 그 조도품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조도품으로 많이 나오겠지. 이래 싶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보리분으로도 검색을 해보고 조도품으로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럼 쫙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 출처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또
확률은 반반입니다. 보리분이 많이 나오겠어요? 조도품이 많이 나오겠어요? 누가 한번 yes, no? 걔도 한번 때려보십시오. 보리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조도품은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겁니다.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우리 구참 선생님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37 조도품이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맞죠? 그죠? 보리분법이라는 것보다 조도품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우리는 중국극이니까 조도품이 더 많이 나오겠지. 조도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아닙니까? 와, 우리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요? 다심통을 했나, 다 선방에서 참선하고. 근데 저도 놀랍게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생각에 우리한테 보리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리분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리분하고 조도품으로, 오늘 자꾸 지금 저녁이 돼서 그런가 자꾸 헷갈립니다. 우리한테 조도품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조도품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조도품하고 보리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도 보리분으로 옮긴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검색을 해보니까 보리분으로 나온 것은 수백 군데고 조도품으로 나온 경우는 그죠? 이 보리분으로 나온 것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는 데는 무조건 요새 컴퓨터가 그죠? 진짜 굉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수행은 중국에서도 37 보리분법으로도 옮기고 37 조도품으로도 옮겼는데 한국에서는 조도품이 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리분으로 옮긴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7 우리 보리분, 그래서 어쨌든 보리분이냐 조도품이냐 이랬을 때 원어를 지극한 것은 보리분이 원어를 지극한 겁니다. 그죠? 우리 보디바키아 단마거든요. 이제 나온 김에 해보겠습니다. 원어는 보디바키아 단마입니다. 요거를 딱 직역한 겁니다. 보디는 여기서 바로 보리로 음력한 거죠. 그죠? 보리로 음력을 하고, 바키아는 분으로 했습니다. 편에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이라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보리분, 법은 당연히 뭡니까? 단마는 당연히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리분법.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은 우리가 수행의 주제가 37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까 한 이야기 또 하느냐 하면은 반복학습입니다. 학습 중에 제일은 뭡니까? 반복학습입니다. 건강경 한 분들은 제가 강조했던 거기죠. 그죠? 건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소리 또 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죠? 반복학습이 건강경을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계속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학습 중에서 제일은 반복학습이고, 특히 우리 초기부터, 그죠? 불교는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을 써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이 왜 37이냐 하면은 우리 작은 것부터 하면요. 제일 순서대로 하면 사념처, 그죠? 그 다음에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족. 제가 일할 때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죠? 이걸 쭉 합치면은 37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37가지, 그죠? 깨달음의 편에, 분은 빠키아라는 자체가 편을 이야기합니다. 네 편, 내 편 할 때 그 편자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37가지는 깨달음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은 이 37가지를 닦아서,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법당에 톡 올라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닫고 나도 결국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깨닫고 나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또 이 37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라고 오히려 이거를 주석서에서는 이 뜻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 보리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초기 불교는 그죠? 교학과 수행으로 주제를 나눠볼 수 있고 교학의 주제는 그죠? 그죠? 6개 원처개건재연 수행의 주제는 이제 이 다 합치면 7개가 되죠. 그죠? 7개 혹은 숫자를 다 합치면은 37개. 이래서 37 보리분법.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우리 뭡니까? 원처개건재연 그리고 37 보리분법으로 정리됩니다. 간단 명료하죠. 그죠? 이렇게 초기 불교는 그죠? 복잡하지 않고 그죠? 간단 명료하게 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죠? 이제 서론 삼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6쪽입니다. 26쪽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자, 26쪽에 보면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26쪽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 뭡니까? 초기 불교의 핵심 해서 해체해서 보기 이래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죠? 뭐 이건 사실 제가 파악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초기 때부터 상자부 불교, 우리 상자부 불교 지금 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저쪽에 퍼져가 있는 상자부 불교가 우리 모든 불교에서 다 가장, 그죠? 그 정통파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들은 뭐 더 하고.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이제 이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 뭔가 뭐 위바짜 와딘이라 합니다. 그죠? 위바짜 와딘이라는데 이 위바짜라는 말을, 그죠? 이제 요새 언어로 확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위바짜라는 말이 해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은 분석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북쪽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좀 폄하하는 의미에서 또 폄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은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분별이라고 또 옮기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분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바자를 분별로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그거로 하자면은 우리가 분석이라고 요새 어널리시스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거를 예를 들어 분석해내는 그거를, 그죠? 그 분석이라는 의미가 되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죠? 그 특히 수행의 의미 있잖아요. 뭔가 분석하고 팍 하는 이걸, 그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낼 말이 없을까? 이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해체라는 이 말을 쓰게 됐습니다. 해체야말로 또 요새 서양 철학의 또, 그죠? 그 무슨 그 철학입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철학의 기본 명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해체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저는 본게 해체라는 말이 가장, 그죠? 좀 적극적이고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분별이라는 게 너무나 메카리가 없고, 분석이라도, 그죠? 좀 별로 메카리가 없죠, 그죠? 근데 해체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가슴에 와닿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분석으로 바꿔볼까요? 아니죠, 그죠? 해체이라니까 뭔가 탁 있잖아요. 탁 있는 걸 팍 해체시켜 버린다, 그죠? 사실 그기잖아요. 우리 금강경도 전에 했지만, 금강경도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뭡니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금강경이 뭐 하는 겁니까?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이 상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이 고정관념을 팍 깨 부숴버리는 것이 금강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몬드 수트라라고, 우리 북방에서는 뭡니까? 이게, 그거는 와저라 체디까 빠란냐 빠라미타 수트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와저라를 중국에서는 금강이라고 옮겼고, 금강이 뭡니까? 금강은 다이몬드를, 기본적으로 다이몬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와저라는 우리가 산스크리트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인도 베다부터 해서, 그죠? 인도 정통파에서 쓰는 의미로는 와저라는, 그죠? 물론 다이아몬드의 뜻으로도 극히 드물게 쓰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90몇 프로 이상의 문맥에서 와저라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뭐라 그랬어요, 와저라는? 그렇죠. 벼락입니다, 벼락. 요새 벼락 버쩍하죠, 그죠? 이거를 뜻합니다. 이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인도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와저라 하면은 벼락이지, 와저라가 다이아몬드를 뜻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게 쓰이고, 물론 이제 우리, 그죠? 불교에 들어와서는 다이아몬드로 많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쪽 인도에서 의미는 와저라는 벼락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죠? 금강경이라 하지 말고 뭐로 하자고 그 제안을 했어요. 벼락경. 뭐가 와 닿지 않습니까? 벼락이라는 게, 벼락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버쩍하면 어떻게 됩니까? 팍 다 깨져버리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개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여기에 우리는 다 놀아나잖아요. 사실 금강경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팍 깨버린 거잖아요. 그죠? 팍 깨버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다이아몬드하고 갈아갖고 안 부서지는 거 없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경이라 한다. 이래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뭡니까? 벼락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한참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갈아야 되는 벼락은 어떻게 됩니까? 번쩍하면 확 깨집니다. 됐죠? 그리고 인도에서 보면은, 인도에서 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인드라라 그러죠. 그죠? 우리에서는 제석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제석천.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 제석이
인도에서는 불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본래 인도에서 가장 막강한 신입니다. 그래서 제석을 신들의 왕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도 초기경에 있잖아요. 상유대니까부터 해서 초기경에 도처에 인드라 혹은 제석은 신들의 왕으로 불교에서도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힌두교 리그베다 있잖아요. 전대부터 해서 모든 힌두교 문헌에서 이 제석 혹은 인드라는 신들의 왕입니다. 자, 신들의 왕이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왕이잖아요. 그죠? 최고 가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드라가 가진 무기가 뭡니까? 네, 그렇게 뭐 금강이라 합시다. 그죠? 금강이니까. 인드라가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와저라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벼락입니다. 됐죠? 그죠? 그 리그베다부터 해서 막 도처에 인드라는 벼락을 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연계에서 최고 위력적인 게 뭡니까? 벼락이잖아요. 맞죠? 요새 같으면 M16, 빠바박, 그죠? M16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또 뭡니까?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거 빵 하면 되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특히 자연계에서 우리가 최고의 무기는 당연히 뭡니까? 벼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드라를, 그죠? 신들의 왕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와저라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그걸 보면 벼락을 의미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벼락 이야기 나왔죠? 예? 예? 그래요. 이거 한 번씩 완전히 이제 머리가 올 스톱 돼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나 60도 안 되는데, 그죠? 큰일 났어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체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벼락이 막 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정관념을 팍 깨 부숴버리듯이 초기 불교야말로 초기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려면은 바로 그죠? 해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기. 초기 불교의 특징.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체해서 보기다. 요 한 말만 딱 기억해도 저는, 그죠? 우리 스님들께서, 그죠? 여기 와서 이 어리버리한 저희, 그죠? 이야기를 듣고 간 큰 보람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벌써 우리는 봤습니다. 교학은 뭐로 해체하고 있습니까? 존재를 온처개근제연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됐죠? 해체해서 쓰라고 있잖아요. 그럼 수행까지도 뭡니까? 수행까지도 37 보리분법으로 해체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오는 무에 대한 부처님의 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출가 안 했습니까? 맞죠? 출가의 동기는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예? 연애에 실패해서, 그죠? 사업을 해갖고, 그죠? 빚더미에 앉아갖고, 그죠? 부도 납비고 쫓기댕기다가, 절로 쫓기댕기다가, 보니까, 인생이 무상하고 이래서 그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만은, 그죠? 그 근원에는 결국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딴 사람들보다 이 문제에 더 투철했기 때문에, 그래 출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였는데, 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일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죠? 그것도 그죠? 몇 달 뒤에 이제 저는 시험 마지막 극입니다. 시험 쳐야 되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그죠?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이 세상이 왕으로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죠? 또 고등학교 가고는, 그죠? 맨날 철학책 읽고, 그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철학하면 뭔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거잖아, 그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죠? 대학 가갖고, 어떤,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남사 뒷방에 있던 키가 1m 87인가 그래요. 북한 출신인데요. 희한하게도 평양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굉장한 선입니다. 부흥의 목사하다가 출가했어요. 굉장하죠. 아마 기독교에서 스님하다가 온 사람이 목사 됐다 이러면 막 선전하고 난리굿이 났을 건데요. 이 스님은 끝까지 입 닫고 자기 그걸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좀 굉장한 평양 신학대학 출신이라면 뭡니까? 최고잖아요. 그래갖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지금 마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걸 이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부흥의 목사해갖고. 그래 하다가 그걸 막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신들리는 사람이 와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옥에서 왔는데 자기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도 쇼크를 받았고 이래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구원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죠? 막 여러 사람들 막 이래갖고, 그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갖고 막, 그죠? 막 일종의 막, 그죠? 노래 부르고 막 이래 했는데 그 사람 그래서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억수로 이제 쇼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그죠? 이 불쌍한 사람 한 사람 구원도 못 해주고, 죽게 만들었다. 이 내가 뭐냐? 결국 나는 누구냐? 이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그죠? 엿장수 비슷하게 있잖아요. 천하를 3년인가, 그죠? 거짓 생활을 해갖고 돌아다니다가 그때 성철 스님께서 어디라더라, 김용산가, 그죠? 거기서 그거 하고 계실 때인데, 그래 우째부째 하다가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갖고 성철 스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스님입니다. 우리 웃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그러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탁 느낌이, 야, 이 스님이라면은, 그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문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뭐 다짜고짜로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앞에 어떤 놈이 앉아있는데 이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실제로 100%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근원적인 의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무조건, 그죠? 뭐 이래갖고 했습니다. 요 이제 또 전에 다 말씀드린 거고, 다음 편은 또 다음에 또 맛배기로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니까요.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의문이고 우리는 사실 출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해 보라면은 요거 때문에 출가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도 어떻게 됩니까? 특히 초기 경전은, 그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만 몇천 개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많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오온.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CD-ROM이 전에 95년도인가 이때 태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무려 $300를 주고 그 태국 스님한테 부탁해서 하나 사갖고 이제 막 너무 신나갖고 밤에 검색을 하면서 오늘 검색 몇 분쯤 나왔겠어요?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6,700분이나 나왔어요. 그럼 억수로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오온의 가르침은 우리 초기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온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뭡니까? 부처님이 나 이라면 우리는 이건 집착의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면 뭡니까? 참다운 나가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진아라 부릅니다. 대아, 진아, 대아, 뭐 참다운 나, 뭐 주인공 막 이렇게 해서, 그죠? 뭐 고정관념으로 뭔가 영혼이 변치 않는 영원한 내가 있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고정된 뭐가 있다는 것, 참 나가 있다는, 이거를 부수고 부정하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본은 뭡니까? 우리 무아 사상이잖아요. 맞죠? 그죠? 불교하면 무아잖아요. 무아. 이거는 모든 불교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초기 불교는 무아를 근본으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무아를 주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온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여기에는 나라고 주장할 고정불변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오온 첫 번째 뭡니까? 물질, 몸뚱이. 몸뚱이로 해체하면은 몸뚱이는 뭡니까? 무상한 것이고, 그죠?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입니다. 수는 뭡니까? 이 우리가 한문에 갇혀 있으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참,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수가 뭡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매해버립니다. 수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요새 말로 하면 수는 뭡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예. 근데 이 딴 스님들은 자신있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수는 요새 말로 하면 느낌입니다. 느낌. 느낌 하니까 잘 안 옵니까? 요새는 워낙 영어 시대가 돼갖고 느낌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필링이죠, 그죠? 필. 요새 젊은 애들 뭡니까? 필이 빡 꼽혔다 하면은 막 끝나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자본주의 세상, 요새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느낌의 만족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막 텔레비 큰 거 막 50인치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죠? 엄청나게 막, 고화질 막 이런 것부터 해서 좋은 게 쏟아지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낌을 충족시킨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간은 자기 느낌이 만족되면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돈 있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입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오원할 때 들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느낌입니다. 세 번째 상은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저는 인식이라고 옮깁니다. 느낌이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거라면은 상은 뭡니까? 우리의 이지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상, 철학 이런 건 다 우리 상의 문제입니다. 산야의 문제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럼 행은 뭡니까? 또 일로 들어가면 막 더 이제 10만 8천리 막 안타까운 게요. 이 우리 맨날 그죠? 아침 저녁으로 뭡니까? 우리 선방 있는 선생님들은 안 그러지만은 특히 뭡니까? 우리 그 일반 그 선생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목탁 볼때기 두드리면서 뭐 외웁니까? 반야신경 외우죠. 그죠? 그 반야신경 외우면 그 뭐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조견, 개공, 도일체고, 사리제, 색뿌리공, 공부리색, 그죠? 그죠? 온 이야기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탁 볼때기 두드리면서 온에 대해서 그죠? 막 외우고 있지만 온이 뭔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이거는 참 진짜 한심 참혹입니다. 그리고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해봅니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이라고 뭐 제대로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문에 달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또라이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한문회가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색수상행식이 뭔지 한글로 정착시킬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고민 아무도 안 하고요. 이거를 제가 우리 금강경 우리 공동번역 간다고 이래갖고 이제 금강경은 이제 제대로 잘 한번 해봤으니까 반야신경까지 한번 해보자 해갖고 물론 시간이 너무 없기도 했습니다만 이래 들어가니까 제일 그 6명인데 6명이 다 뭡니까? 색수상행식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놀랐습니다. 정말로 다 내놓으라는 불교 학자들인데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정말 웃깁니다. 그 술을 느낌이라 하는 것도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한두 스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서양에는 지금 불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교학에 대한 이해도 서양 사람들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뭡니까? 색수상행식 술을 필링으로 이미 옛날부터 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해서 필링으로 딱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또 몇십 년, 50년, 한 100년 전에는 센세이션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거의 100% 필링으로 딱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멋진 번역이잖아요. 그죠? 그죠? 상은, 그죠? 인식이고, 그죠? 퍼셉션으로 거의 뭐 딱 정착이 됩니다. 그죠? 그럼 행이 도대체 뭡니까? 한국 불교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아무도 해결 안 되고 전부 뭡니까? 헛소리 다 해버린 것이 이 행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책에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은 문맥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온에서의 행은 심리 현상들로 저는 옮깁니다. 그죠? 갑자기 심리학 이야기가 나오고 심리 현상들이 뭐고 제 나름대로 하다가 억수로 고민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정신적인 여러 가지 기능, 작용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현상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현상들. 우리는 많은 정신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진치 하는 이거 뭡니까? 탐진치가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저 탐진치가 나무에 주릉주릉 걸려 있습니까? 웃기고 앉았습니다. 그죠? 아니죠? 탐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정신적인 영역에 있잖아요. 성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정신적인 영역에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정신적인, 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 있잖아요. 우리 지혜하면, 지혜가 저 밖에 있습니까? 지혜가 돌덩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죠. 이렇게 해서 옛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비달마를 공부 안 하니까 이런 웃기는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 정신적인 현상으로 52가지, 저는 심리 현상들을 합니다. 52가지 심리 현상들을 쫙 들고 이거를 그죠? 개통 분류를 멋있게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가 상자부가 한다고. 그러면 상자부에서 이래 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북방 아비달마는 뭡니까? 아비달마 구사론이죠. 그죠? 옛날 스님들은 그죠? 948 유식3 그랬습니다. 출가하면은 중노르다 하면은 948이 뭡니까? 구사론을 8년 배우고 유식을 3년 배우라 그랬습니다. 구사론이 뭡니까?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를 8년 배우고 유식은 대성 아비달마를 이야기합니다. 대성 아비달마인 유식을 3년 배우고 이랬습니다. 948 유식 3입니다. 스님 은사 스님들한테 가서 여쭤보십시오. 948 유식 3이란 말이 있는가? 만일에 없다는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절제반에서 다 통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옛날에는 벌써 그죠? 다 아비달마를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아비달마 안 하니까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사론에서도 그러면 이 그죠? 우리 정신작용들, 심리현상들 이야기하지 않냐? 아닙니다. 구사론에서는 46가지로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식에서는 51가지로 심리현상들을 자세하게 개통분류를 해서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오원에서 이야기하는 색수상 행식 할 때 행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불교 교학으로 보면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한국 불교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하면 어떻게 옮깁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그죠? 정말로 웃깁니다. 웃겨. 그렇게 하고 고민도 아무도 안 합니다. 색수상 행식. 오원, 색수상 행식. 이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원이 나는 누구인가의 대답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걸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것만 제 학교 다닐 때 그 30몇 년 전에 35, 6년 전에 광덕 스님이잖아요. 광덕 스님이 반야신경 그때 그 해설해난 그 책을 냈거든요. 우리 젊었을 때는 참 광덕 스님이 정말로 우리 그 진짜 뭐 속된 말로 하면 우상이었어요. 불교계에서 정말로 스님이 지적이고 그죠. 참 진짜 그 교학을 하나하나 멋있게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광덕 스님 책에 보니까는 이 오원은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거기라고 이렇게 해서 눈이 뻔쩍 뜨이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닙니다. 다 그 전통이 있는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은 뭐냐? 그러니까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신작용들, 정신작용들이라 하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막 에란 모르겠다 화끈하게 막 한번 새로운 용어를 써보자 이래서 심리현상들 이래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 뭐 이 심리현상들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시지 않은 분은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행이 뭐를 뜻한다는 오원의 행이 바로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그죠? 50몇 가지 되는 정신작용들을 뜻하는 용어라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죠? 됐죠? 동의 안 하십니까? 뻥하니 지금 이래갖고, 그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죠? 그게, 뭐,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맨날 목격 볼때기 두드리면서 외우는, 그죠? 조경호응 개공할 때 그 색수상 행시 행이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 심리현상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그게 모른다, 그게 처음 안 된다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행이 뭡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물론 행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그 의도적 행위, 업을 또 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12연계에서는 문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원에서 행은 정신작용들 혹은 심리현상들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식이 뭡니까? 식. 색수상 행식이 하는데 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더 미치고 펄짝 뛸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름아리로 옮깁니다. 제가 옮긴 거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스님이 고민하다가 정착시킨 용어가 아름아리입니다. 아름아리. 영어로는 consciousness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영어가 편해 삐요, 그죠? 한글보다. 그죠? 근데 한글로도 뭔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름아리로 옮깁니다. 아름아리는 국어 사전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찾아봤어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름아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옵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물론 여기서 오원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름아리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제 이야기는 아름아리라는 요 단어는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뭡니까? 아름아리는 윈냐나고요. 윈냐나는 어원이 뭔가 하면은 그죠? 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안다. 대상을 아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를 우리 명사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알다의 명사가 뭡니까? 아름이죠. 그죠? 아름도 되고 아리도 되죠. 그죠? 아름으로도 정착이 되고 그죠? 이로도 정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사 어근에다가 미음, 기 이거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어 중학교 때 다 한 국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다에다가 음을 붙이니까 알음 되고 그죠? 알다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아름아리 이런 겁니다. 아름아리 아름 이라는 게 하나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리라고 하려니까 뭐 배알인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노스님께서 참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우리 지한 스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스님인데, 그죠? 그래서 아름아리로 고민해서 정착했는데, 이거 제가 들어본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100% 화끈하게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급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한글 세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스님들이라면, 적어도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한글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고민, 고뇌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요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프로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물론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스님들도 어쨌든 앞으로 프로고, 평생 수행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비구계 받고 또 이러면 교학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은사 스님 절이든 어디든 가서 포교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지도 해야 되고 그죠? 법문도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뭐 법문할 겁니까? 그죠?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법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님들도 이런 데 두고 다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반야신경 하면 색수상식 바로 튀어나와버리는데 색을 뭐라 옮겨야 되며, 수를 뭐라 옮겨야 되며, 상을 뭐라 옮겨야 되며, 행을 뭐라 옮겨야 되며, 식을 뭐라 옮겨야 되며. 중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초기 불교에 나오는 이 기본 법수들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출가자들이, 그죠? 특히 우리 모든 출가자들이 두고 고뇌하고 고뇌해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예? 제가 또 하면 자꾸 소리가 나오니까, 그죠? 고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다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라는 겁니다. 그죠? 자, 나라는 존재, 나이라면 해체하지 않고 놔두면 나라는 뭡니까? 집착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참나, 진나 이런 거에서 집착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식 오원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해체해서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12처 18개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죠? 그럼 또 역시 우리가 또 다른 하나 가지는 관심은 뭡니까? 이 세계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예를 들어서 끝이 있는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 그죠? 많습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깨달은 부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면 뭔가 고정불변한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처럼 세계라 해도 그렇고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12가지로, 16가지로 팍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저는 그죠? 한글로는 기능으로 옮깁니다만은 제일 쉽게 풀어서 기능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능력이라 보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22가지 능력 됐죠? 그렇게 좀 와닿죠, 그죠?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눈만이 봅니다. 그죠? 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본다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것도 해체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하면 진리는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까지도 뭡니까?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는 부처님께서 4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불교의 진리는 4가지잖아요. 고진멸도.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4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12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그죠? 1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괴로움은 신이 창조한 거야. 이러면 뭡니까? 딴 데서는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죠? 신을 찬양하면, 찬송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를 오히려 1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본래, 그죠? 실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수행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뭡니까? 우리 37 보리분법 중에 제일 처음에가 사념처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 챙기는 공부, 저는 이렇게 옮깁니다. 이 사념처는 신수심법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으로 해체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제일 우리가 그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학적으로도 부처님이 해체해서 말씀하시고 수행의 측면에서도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됐죠? 교학에서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고 수행의 입장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의 네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우리 다음에 요 30보리분법 할 때 요 책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은 우리 몸. 되죠? 수는 뭡니까? 수가 뭐라 그랬어요? 느낌. 그죠? 심은 뭡니까? 마음. 법은 저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라고 우리 뭡니까? 신수신법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심리 현상들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으로 딱 해체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챙겨서 그죠? 관찰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념처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교학도 원칙액은 제연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고 수행의 입장도 어떻게 됩니까? 37보리분법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책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쭉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의 핵심, 해체해서 보기 했습니다. 자, 초기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주저없이 해체해서 보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 불정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영감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칭송되며 시작에 능했던 왕기사 존자는 상유따니까야 1000명이 넘은 경 그죠? 742번 개송에서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그래서 바가소 뭡니까? 바위바짬 이렇게 했는데 이를 한글로 하면은 부분들로 바가란 말은 부분이고 바위바짜는 해체고 그래서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부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기사 존재는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죠? 시작에 그죠? 우리 개송 짓는 데 있잖아요. 최고로 능한 스님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또 주석서인데 보면 그죠? 아주 바라문 출신이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그죠? 특이한 스님이었습니다. 이제 출가하기 전에 바라문이 있을 때 이 스님이 잘했던 게 뭔가 하면은 사람 해골 있잖아요. 사람 해골을 누가 가져오면 그걸 딱 만져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 태어났는 걸 알아맞추는 스님, 알아맞추는 바라문이라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해골을 들고 가고 바라문이시여, 이 사람 지금 어디 태어났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딱 만져, 나름대로 뭔가 있겠죠, 그죠? 딱 이래 보면 뭐 어떤 천상에 태어났다든지 이래 해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갖고 그 지방에서 최고로 그죠? 그 명성이 자자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아라한 스님이더라, 그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아라한의 어떤 유골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걸 하니까요. 다비를 한 아라한의 유골을 딱 갖다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태어났는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맞혔겠어요? 못 알아맞혔겠어요? 아라는 어디가 태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알아맞혀줘? 그러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앞뒤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갖고죠. 아무리 해봐도 지금 어디 태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줄줄 흘리다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깨달음 이야기했잖아요. 아라한 이야기를 함께 어떻게 마음이 팍 열려갖고 다 때려치우고 출가해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된 스님입니다. 그죠? 굉장하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이 시로서 개송으로서 있잖아요. 부처님을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죠? 되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마음 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는 해체는 빠위바자 혹은 위바자를 옮긴 것이다. 그리고 위바자라는 수로는 빨리 3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상자부 불교를 특징짓는 말이기도 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은 스스로를 위바자 와딘을 분석하면 위바자 플러스 와딘이 됩니다. 위바자는 해체고 와딘 하면은 뭐뭐를 설하는 자들, 설하는 사람들 이래 됩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를 설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를 위바자 와딘이라고. 우리 다른 말로 분석을 설하는 자들 혹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뭡니까?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해체로 본 겁니다. 분석, 분해 혹은 해체가야말로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위바자 와딘이라고, 그죠? 해체를 설하는 자들 혹은
분석을 설하는 자들, 이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자부 불교를 일본 학자들은 분별 상자부라 부른다. 분별이라는 말이 사랑 분별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우리 어감으로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저자는 해체나 분석으로 옮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위는 불로 접두하고 원어가 바저입니다. 바저는 영어의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무슨 말인 거 알죠, 그죠? 나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뭐를 분석하는가? 뭐를 해체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물론 이러한 분석과 해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념의 해체이다. 이래 됐습니다. 개념에 동그라미 팍 쳐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개념을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러면 뭐로 해체합니까? 법으로 해체합니다. 개념은 여기도 적어놨지만 우리 원어로 보면 빤야띠라고 합니다. 자, 빤야띠고 법은 뭡니까? 단마지요. 자, 그래서 개념을 법으로 해체합니다. 받자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름 지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개념적 존재입니다. 됐죠? 볼펜, 마이크, 컵, 등등등등 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전부 개념적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중국에서는 시설로 옮겼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 그죠? 그래서 요새 말로 저는 이제 개념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로 해체하느냐? 개념적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지어서 알고 있는 이 개념적 존재들을 법으로 해체해서, 그죠?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볼펜 그러잖아요. 이 볼펜이랍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볼펜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볼펜이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죠. 근데 볼펜은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법들이 뭡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잖아요. 상자부에서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법들로 28가지를 들고 있고, 북방에서는 우리 구사론이나, 그죠? 우리 또 북방의 뭡니까? 유식 이런 데서는 1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중에서 최고 기본되는 법, 뭡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고 기본되는 법이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4대라고 하죠? 지수화풍. 됐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볼펜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형상이 있어야 되죠? 형상 혹은 색깔이 있어야 되고죠? 그럼 여기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존재를 전부 뭡니까? 우리가 개념 지어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법들로 해체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거는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당연히 개념이죠. 그죠? 그렇죠? 사람 하면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법으로 해체하면은 사람은 어떤 법들로 해체가 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사람, 인간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법들로 구성되어 있죠.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그죠? 이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법 엄격히 구분돼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확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개념을 우리는 법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깨달음의 그죠?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고 개념적 존재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never, 결코 못 깨닫는다는 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합니다.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또 좀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왜 그죠?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깨달음의 토대가 되느냐? 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예, 10분 쉬겠습니다. 예.